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미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사실 진짜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또 달라지겠지만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그리고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가 있느냐? 각 사람들마다 각 개인들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저렇게 하신다 각자 경험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뭘까 생각해 보면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창세기에 보면 아담부터 시작된 족보가 쭉 아브라함까지도 이어지게 되고 또 마태복음도 그러죠.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쭉 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런 족보들을 발견합니다. 성경 곳에 족보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것을 보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 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유추해서 이제 연구하다 보면 성경의 역사는 아주 오랜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인류의 역사가 지구의 역사는 45억 년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경 속의 역사 그거에 비하면 결국 몇천 년밖에 되지 않은 짧은 역사. 우리가 학교 다니실 때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이런 것들을 배웠던 것처럼 그건 몇만 년 전인데 아주 오래 전인데 근데 성경의 역사는 그거에 비하면 좀 다르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의 역사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시간과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 헤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오는 그런 수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 이름들만 딱딱딱 배를 맞춰서 조사해 보면 실제로 몇천 년밖에 되지 않는 이 성경의 역사가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러면 그것과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실제 역사하고 차이는 뭘까라는 그런 굉장한 궁금점이 막 생기지만 사실은 그런 걸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역사도 주관하시니까 우리가 그런 것까지 머리 아프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 이제 결론이 되어지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남겨신 그런 이름들 왜 이러한 이름들은 성경의 족보의 이름들 속에 그 이름들이 기록되었을까라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오늘 우리 시원 찬양대가 부른 찬양 우리 주보에도 기록되어졌는데 이제 한 사람이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가사가 오늘은 원 악보에서 자르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작게 글씨가 써져서 안 보이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한번 악보 여기 좀 보시겠어요? 주보에 있는 악보 한번 보시면 이런 첫째 줄에 이런 가사가 있죠.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정결하게 준비된 한 사람. 두 번째 줄.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주의 뜻 행하는 사람. 한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아,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수많은 역사 속에서 아주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 기록된 이름들은 어떠한 이름들일까라고 생각하는 끝에 이 찬양이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도 우리 동시대에 2026년 10월이래 벌써 4월 19일 오늘 이 11시 29분인데요. 이 시간대 이 삶 속에 바로 이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기록될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겠을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이 그리고 지금도 주의 뜻을 행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지는 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 동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30여 명 사람들이 우리 오늘의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 다 기뻐 받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분은 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죠.
저도 다른 생각으로 분주하고 사실 저희 예배 인도자들이 예배 인도를 온전히 못할 때가 있거든요. 예배 순서에 맞춰서 하다 보면 지금도 오늘 찬양 예배니까 악기도 연주해야지, 노래도 불러야지, 뭐도 해야지 하면서 제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틀리면 안 되고 저분은 왜 저렇게 찬양하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면 온전한 예배를 사실은 인도자들이 예배를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라고 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온전한 예배자냐?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한 사람이 제가 아닐 수 있어요. 누군가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목하여 보는 그 한 사람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11시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은 11시에 지금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교회 또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이름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그 이름이 제외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건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오늘 내가 그렇게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반면 또 나는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나는 내 편에서 보면 내가 준비되어진 그 한 사람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필요치 않은 그 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왕이었던 다윗이 세워질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세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왜? 거기에 한 왕이 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왕을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사울 왕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할 한 왕을 내가 보았다.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 부어라.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자를 파송하셨는데 누가 나옵니까? 이세의 첫 번째 아들이 나온 거예요. 사무엘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십니까? 아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 이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둘째 아들도 지나갑니다. 아니다. 셋째 아들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이름도 없는 여기 아들 더 없습니까? 들판에 우리 막내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세도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막내 그가 누굽니까? 다윗. 그가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한 사람이 채우시는 한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이 다른 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나름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오늘 내 열심을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실 수도 있죠. 다시 말하면 보지 않으신 거 못 보신 게 아니에요. 저는 못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가장 정결하고 준비된 그 한 사람만 주목하여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기록되는 반면 기록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도 수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족보에 나오는 많은 이름들 그 시대에 그 사람밖에 없었을까? 아니에요.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엄청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도 불구하고 다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그 사람이 필요하셨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여기까지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오늘 또 한 사람 바로 나에게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이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찾으신 정말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은혜이겠느냐?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있는 그 한 시대 속에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 기록되어지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었다면 얼마나 그것이 은혜일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통 무슨 장이라고 부르죠?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만 흥미가 앞으로 좀 넘겨 보시겠습니까? 1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 볼 겁니다. 1절과 2절 11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뭔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믿음은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바라는 것들,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것들이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 실제로 이루어지는 실상,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얼핏이 어렴풋이 꿈꾸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은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형체가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 정말 말 그대로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 우리가 부활절을 경험했지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셨습니까? 목격하신 분이 없으신 거 보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목격하셨습니까? 아니요.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의 시간 속이었거든요. 2000년 전에 유대 땅 한 굴 속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 수많은 사람들은 목격했지만 나는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십니까? 산다 그러니까 조금 거기는 전도 얘기하시나 보다 하고 또 이제 또 그러시는데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에요. 증인은 다시 말 다른 말로 뭐예요? 목격자예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못 보셨다며.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증인, 목격자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현장 그 시간 속에 나는 없었기 때문에 알지는 못하고 실제로 진짜 내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지만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기 때문에 왜?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증인이요 목격자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이렇게 산 사람들의 이야기, 믿음을 가지고 보여지진 않았지만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 가운데는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많은 수많은 이들 가운데는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도 있고 에녹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도 넌지시 감동을 준 하나님만 만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도 그렇게 살아갔던 이유는 눈에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은혜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쭉 내려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보시면은요 누가 먼저 나오느냐? 이 믿음장에서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아담이 아니라 아벨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이라고 나옵니다. 아벨은 누굽니까? 가인의 동생이겠죠. 그의 아버지는 첫사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아담 하와에게서 난 아벨이라는 둘째 아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덧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형의 시기로 죽임을 당했죠. 안타까운 참혹한 죽임, 인류 최초의 살인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아담의 시대에 아담이라고 해서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우리가 네 사람만 있었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아니에요. 시간은 알 수 없어요. 그때가 어떻게 될 수 없지만 그 시대에도 분명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구였냐? 아벨이었다는 거죠. 아벨은 하나님께 한번 예배드리고 또 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임을 당한 불쌍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찾으셨던 그 한 사람은 누구였느냐? 아벨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아담도 아니었고요. 하와도 아니었고요. 형 가인도 아니고 아니면 누군가도 아니었고 아벨 이미 죽어버린 아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아벨이 무엇으로 기록되었을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벨과 가인 그 예배를 받으신 것은 아벨의 제사. 왜? 믿음으로 드린 온전한 예배이기 때문에, 의로움으로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였다는 거죠. 뭐 그 결과적인 것으로 아벨은 이 땅 가운데 죽임을 당하였고 그의 수대로 살지는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많은 사람 속에서 기억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벨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아벨이 있었구나.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에 믿음으로 에녹입니다. 에녹 때는 아담의 한 6세 손 정도 될 겁니다. 그 시대는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셨던 기억하는 이름은 누구냐? 바로 에녹이라는 한 사람이고요. 더욱이 에녹은 참 특이합니다. 성경에 우리는 보통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물론 우리의 죽었던 몸도 마지막 날,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누었지만 살아난다, 완벽한 완전체가 된다, 부활체가 된다 말씀을 나누었지만 에녹은 그의 몸도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에녹은 엘리야와 더불어서, 엘리야는 병거 타고 하나님께서 승천케 하셨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인류 역사상 단 두 사람, 죽지 않은 채로, 그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나라로 간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지 않은 채로 데리고 가셨을까?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오늘 본문과 이제 창세기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아야 되는데, 창세기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동행한다는 건 뭡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모습으로 에녹과 동행하셨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떠한 법으로 동행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에녹은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에녹도 형제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에녹 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도 굽어 살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에녹.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하나님이 동행했다. 사람이 사람과 동행하는 것처럼 오늘 저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우리 아내와 같이 왔어요. 손들도 그렇잖아요. 혼자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같이 교회 차를 이용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함께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에녹과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동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동행하셨던 사람은 딱 에녹 한 사람밖에 없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졌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지 않은 채로 하나님 나라로 간 사람, 엘리야는 좀 다른 경우이고요. 그 한 사람은 바로 에녹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에녹을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다시 말해 에녹을 기뻐하셨. 반대로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랬다면 에녹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를 데려가셨을까? 왜 데려가셨을까요? 더 같이 있으려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좋은 곳에서. 그 시대에 기억하는 사람은 바로 에녹 한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에 있는 노아만까지만 한번 보십시오. 노아도 한번 보십시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우리 노아 시대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아담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사실은요. 근데 노아 시대에 죄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원죄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관영했다,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온통 죄악뿐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한탄하시고
사실은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에녹처럼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까 처도에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찬양하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냥 우리 장난감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로봇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살아가려고 만드셨는데,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로 말미암아 죄가 온통 죄로 물들여지게 되고, 노아 때, 얼마 지나지 않은 노아 때만 해도 온 세상에 다 죄악이 가득 찼다는 거죠. 죄로 물든 세상, 죄로 간영한 세상. 그런데 노아가 기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런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단 한 사람 죄에 물들지 않은 그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의로운 노아. 뭐라 그럽니까?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뭐죠? 방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물로 심판할 것이다. 산에 가서 방주를 만들어라. 사람들이 와서 조롱하죠. 모욕하죠. 왜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만드냐. 이 좋은 날에 무슨 비가 온다고 거기다 그렇게 큰 배를 만들었느냐. 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세뇌적으로 배운 가르침에 의하면 노아가 뭐 120년 동안 만들었다. 제가 이제 창세기 그때 연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한 100여 년 가까이 방주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때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의 아들들 삼형제와 며느리들, 또 노아 아내 8식구가 열심을 다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수많은 시간 속에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비웃고 조롱하고 네 미쳤다 하고, 아들들에게 야, 저 아버지 말 듣지 말고 떠나라. 얼마나 그런 소리를 들었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노아도 불안한 감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이거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비가 오기는 올 건가? 이 땅을 덮을 만한 그런 큰 비가 내릴 것인가? 노아가 얼마나 갈등이 많았을까? 노아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이지만 사실은 이거 기독교 영화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그렇습니다.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고서 느꼈던 것은 노아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번뇌하는 모습. 노아도 방주를 지으면서 수십 년, 수백 년 가까이 지으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눈앞에 보여지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도 해나가야 될 인간적인 고뇌는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그것을 감당했다는 거죠. 노아가 살던 시대에 모든 세상은 악했습니다. 모든 세상에 죄가 관영하고 모든 이들은 다 죄인. 로마서의 말씀처럼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모두가 다 죄인이었지만 단 한 사람 하나님을 보시기에 모두가 까맣지만 한 사람은 하얀색 하나 찾았어요. 그게 바로 의인 노아였다는 거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노아 시대를 재창조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를 통해서 사실 인류가 다시 시작되었거든요. 그렇게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바로 노아 그 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졌습니다.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것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 이야기도 있고요. 또 쭉 내려가시면 야곱의 이야기도 있고 모세의 이야기도 있고 등등등 쭉 이야기가 쭉 이어지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찾으시던 그 한 사람의 이야기 너무나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죠. 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만큼만 해도 엄청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기드온도 있고 바락도 있고 삼손도 있고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의 일도 다 마찬가지다. 그들도 그 시대에 하나님께 찾으셨던 그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말씀하고 싶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은 또 누구일까라는 겁니다. 라는 거죠. 히브리서가 기록됐을만 해도 뭐 어림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이후에 2000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갔고 그 역사가 있었고 그때도 찾으시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하고 싶은 그 한 사람을 분명히 찾고 계십니다. 이 지구촌 어딘가에, 아니 여기에 그 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될 수 있고 내가 될 수 있고 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 한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느냐? 바로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 우리가 보았던 이 찬양,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 주의 뜻을 행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정말 그 사명의 길을 가기가 쉽지 않으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 쭉 나오지만 34절 이하의 말씀들, 33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요, 어떤 일들이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셨고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그들은 어떤 일들이 있느냐? 뭐 꽃길만 걸어가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이름 기록되지는 아름답고 화려한 연류관만 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33절 끝에 보면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자 속에 잡아먹히는 사람도 있고요. 34절에 불의 세력,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전쟁터에 나아가기도 하고 또 죽은 자들도 있고 또 쭉 내려가면 조롱, 36절에 조롱도 받고 채찍질도 받고 결박하고 옥에 갇히고 37절에 본 잔인한 이야기가 나오죠. 돌로 치고 겹에 터는 것 같은. 이사야 선지자는요, 왕족이고 왕실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톱에 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요, 정말 모든 사람보다 고귀하고 정결하고 넓은 길, 좋은 옷 입고 면류관 쓰고 화려한 길, 꽃길만 걸어가는 그 사람이 아니라 이런 실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 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은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준비되어진 또 한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자 애쓰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는 누가 쓰임받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아니어도 뭐 누가 한 사람 있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요만큼만 믿고 이렇게 구원받으면 되겠지 뭐. 그러실 분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그 책 속에 기록되어지는 영광을 받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세상 어떤 권세보다 어떤 명예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그 이름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오늘 우리가 또 우리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로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나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준비되어져 있지 않고 각오와 결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제가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으면 그리고 무엇을 행하든지 내 뜻은 다 버리고 나를 비우고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용하시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한 시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스쳐가는 그런 사람들 속에 신약성에서 말하는 무리들 속에 내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귀퉁이 하나라도 그저 그 이름 한 조각이라도 올라가 있는 그 한 사람으로 기억되어져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찾고 계십니다. 내가 뭐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지금 필요로 하셔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신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필요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나를 필요하셔서 지금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나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고 뭐죠?
내 나이와 상관없어요. 내 직분에 상관없이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 나는 초신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중심에 내어드린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그 한 사람 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 주보에 있는 한 사람, 이게 가사가 좀 작은데 가사가 뒤에 나올 겁니다. 앞에 스크린에 이제 나오게 터인데 찬양이 우리가 쉽지는 않아요. 조금 우리 찬양대도 우리 부르셨지만 조금은 어렵지만 오늘 찬양을 우리 함께 같이 부르면서 이 찬양을 묵상하며 기도할 터이지만 가사를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그 한 사람 바랍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주의 뜻 행하는 사람. 한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주의 뜻 행하는 사람. 한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한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 바로 정결하게 준비되어지는 그 한 사람, 주님의 뜻을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일하는 그 한 사람. 어떠한 역경이 찾아와도 어떠한 풍파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한 그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은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또 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할 하나님이 기억하신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한 사람, 내가 바로 나도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가 그렇게 찾으시는 이 땅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게 믿음도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주가 함께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기억되어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의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흘러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많은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우리 시대에 기억될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바로 내가 그렇게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용되지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질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 필요로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쓰임받는 한 사람, 오늘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그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바로 이 지역 가운데 세우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능력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이 땅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이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로 그 하나님의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역사와 시간 속에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에도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필요로 했던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았던 그 한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나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믿음도 없지만 그래도 정결하게 준비하여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필요로 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그 한 사람, 바로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꼭 필요하신데 내가 그렇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손들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 외의 복음을 이루어 나가는 그 한 사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릉만 해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고 우리보다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지역에 가장 필요한 교회는 바로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되었사오니 우리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필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생명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온누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처럼 바로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들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